마지막 집회 말씀 그대 이름은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마지막 날인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로 또 환영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는가, 후회 없는 인생의 꿈을 이루고 명예와 재물과 그리고 건강까지 움켜잡고 보란듯이 살아가는 그 사람도 이 땅의 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셨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주의 전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주간의 삶, 구정 연휴가 끝나고 금요일까지 삶이 힘들었죠. 그죠? 그 한 주간에 만만치 않은 삶을 분투하듯이 살아오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오셨다가 금요일 마지막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시편 118편 26절의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여러분이 복이 있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과 육과 삶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생애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정말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헤어질 때가 됐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몇천 명이 돼도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딱 보는 영적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3일 동안 뵙지만 다시 뵈면 기억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전함은 모르지만 얼굴은 기억될 것 같고 또 짧게 저는 섬기고 가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의 이 재단에서 몸부림하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보석같이 성장하고 행복한 지체가 되므로 이 교회 전체가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계실 줄로 믿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가슴에 메시고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좀 뒤에 계시는 분들은요. 좀 앞으로 조금 나오시면 빈자리 좀 나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도 뒤에는 잘 나를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잘 보이는 데 앉으세요. 예. 자, 지금 오시는 분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얼마나 바쁘게 왔었겠어요. 앞으로 와, 앞으로. 지금 안 그래도 자리 이동하려고 그래. 이 젊은 내분들이 앞으로 와서. 자, 우리 찬양하는 자매님이 한 장만 더. 그래요. 지난주에 애기 낳았는데 지금 왔어요. 아이고야. 지난주에 애기 놓고 지금 오다니. 내가 박수 칠만 했네. 그제? 다시 한번 축하 박수. 축하해요. 네. 집사님, 네, 그래. 옆으로 앉으시고. 예. 허부경 장로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독일교회 장로님, 권사님 네 분 3일 동안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네 분은 교육계에 계시나 봐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장로님 권사님 자리를 채워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오시는 분 앞으로 메시겠습니다. 예. 자, 왜냐하면 지금 또 박수 한 번 더 쳐야 돼. 지금 오시는 분을 위해서 박수. 예. 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오시는 분을 이 자리에 메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만 더 앞으로 나. 여기 없어요. 여기. 여기 없어요. 예.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목사님 우리 목동 푸른나무 교회 참 정말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분들이 여기 계시는 두 분은 내가 눈 맞출 때마다 물어보고 싶어서 이 두 분들은 간첩은 아니죠? 독일에서 왔습니까? 이분들은? 나 독일에서 온 옛날 영화에서 본 스파이 같은 독일 스파이가 얼마나 멋진지 두 가지가 인물이 멋지고 두 번째는 지혜가 대단하거든. 그래서 그건 세상적으로 인물과 지혜인데 하나님 안에서 제가 3일 전부터 눈여겨보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혹시 그 조남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허진욱자 집사님. 허지우 집사님. 예. 허진욱 집사님. 예.
강기원 집사입니다. 아, 강희원 집사님. 두 분이 형제는 아니죠? 아, 너무너무 제가 아주 눈여겨 지금 우리 한 자리만 좀 이렇게 당겨 옆으로 오시면 저 멋진 분 제가 허그를 4번 했는데 이따 한 번 더 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아름다운 이름하여 포텐셜 리더, 다음 세대의 잠재적 리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멋진 분들, 보석 같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포텐셜 리더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망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장로님들 오늘 또 새로 이름 바뀐 장로님들 오셨는데 우리는 장로님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세대들 모두를 축복합시다.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여러분, 그 나태주 씨의 시를 보면요, 요즘 그 시가 갑자기 그 시가 굉장히 오래된 시인데 구청에도 걸려 있고요, 교보문고에도 걸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가 참 그분 나태주 씨 시나 고은 씨의 시는 짧지만 아주 성경만큼은 안 되지만 너무너무 메시지를 줘요. 예를 들어서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씨입니다. 한국이 추천한 노벨상의 대상으로 8년 동안 가지만 아직 노벨상이 언제 올지 아마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 고은 씨의 시인데, 올라갈 때 보았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인생에 겸손을 주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될 때, 젊을 때는 올라갈 때는 안 보입니다. 정상만 보고 목적만 보고 꿈만 보고 비전만 보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이 탁 멈춰서서 내려갈 때 보면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 내려갈 때 보여요. 겸손하면 삶이 때로는 우리 군인 같으면 막 진급하고 올라갈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위에서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올라갈 때는 안 보였어요. 대령에서 딱 멈춰서 이제 전역하고 우리 군종군 대령이 마지막이니까 계급이 이상이 없으니까 딱 보니까 그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교만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 사업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벌써 올라갈 때도 우리는 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와 겸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내려갈 때만 꽃이 눈에 보여요. 올라갈 때는 뭐 다 꼭대기만 보이고 하늘만 보이고 집보다 높은 사람만 보이고 올라가지만 낮은 사람은 보이지 않죠. 오히려 밟고 올라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은 올라갈 때도 꽃을 볼 수 있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성을 주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고은 씨가 그런 꽃이 있는데, 그런 시가 여러분 알고 있는데, 제가 들려는 것은 나태주 씨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시죠.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 시가 오래 나오신데 어떻게 요즘 이 시가 그렇게 세상말로 뜨는지. 자세히 봐야 이뻐요, 오래 봐야 사랑스러워요, 너도 그렇다. 늘 만나는 목동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그냥 허그하고 그냥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별로 뭐 좋으니까 그래요. 근데 자세히 봐야 이뻐요,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이 그래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인사 한번 할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남이 있어도 괜찮고 우리 장로님이 계셔도 괜찮아요. 그 눈을 보면서 악수 한번 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최주사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 며칠 동안 내가 보면서 내가 눈여겨뵙고 있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예. 사랑해요, 사모님. 예. 예. 우리 다시 한번 악수 한번 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자매님.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이쁘죠.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죠. 옆에 사람도 그렇죠. 그래요. 예. 자,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사흘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러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의 기사로 보냈는데, 그 제목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짐스럽고 부담되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의 가득함을, 정말 아쉬운 것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 본교회 목사로서의 그것을 한번 하루 저녁을 충분히 1시간 한 20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아무리 제가 해도 저 머리로서는 조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행복한 지체에 대한 것만 사도행전 3장 13장 52절과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슬쩍 제가 행복한 지체에 대해서 넘어가고 어제 비밀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뚝배기 질그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그 비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사이지 않는다. 4가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4가지. 이것이 한 장으로 넘어가면 7가지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고 있죠. 속이는 자 같으나 여러분은 참된 분이고, 죽는 자 같으나 여러분 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분들이요, 죽는 자 같으나 여러분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분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행복한, 그러니까 우리는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그건 2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처럼 기뻐할 수 있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뚝배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배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혹시 나중에 또 6주년 되고 7주년 되면 한 번 더 불러줘요. 그때 되면 내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뭐 1000명이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보다도 여러분들이 계신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오늘 또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달려와서 1시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분명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지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지체, 건강한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건강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크다 적다는 인간의 언어입니다. 높다 낮다도 인간의 언어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세상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크다 적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성공과 실패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예수 보배가 정말 있다면,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잠잠히 흐른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은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결코 낮아도 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당당히 보란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군에 보면 2등병이라도 병장 이상의 당당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 장교를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계급의 문제, 높고 낮은 문제는 세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은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는가. 자유는 3가지로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번째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번째는 주의 영이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요 3가지가 자유케 하는 유일한 능력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걱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메인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예수와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해야만, 자유함이 와야만 행복한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눈 그 말씀 속에서 마무리를 한번 제가 좀 할 생각입니다. 뭐냐면, 네, 목사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자, 보석 같은 여러분, 교회에, 철저한 교회에 우리가 행복한 지체가 되고 교회가 건강한,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4가지의 확실한 4대의, 이건 4가지의 중림입니다. 4가지 중요한 임무다. 이건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목동 푸르나무 교회를 선택한 이유도 이 교회를 두고 목사님과 제가 2년을 기도하고 지금 5년째죠. 목사님과 이 교회를 세우시고 3년, 함께 동력한 지 2년, 5년 동안 끝없이 나눈 것은 교회의 4대 중입니다. 이건 2000년 동안 진리니까. 여기서 벗어나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요. 어떻게? 러시아의 정교회가 시민들부터 돌을 맞았잖아요. 그죠? 800년 동안. 러시아 정교회가 시민들로부터 800년 동안 돌을 맞았어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20, 30년 동안 돌을 맞는데 난 이 돌 맞는 게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벌써 86년도에 옥하는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 저 안산 수련회에서 2박 3일 동안 앉아서 계속 하루에 커피를 7잔씩 나누면서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얘기할 때 그게 86년이었어요. 만약 그것이 되었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목동 푸른나무 교회가 목사님 구마다 몇십 개씩 세워졌을 거예요. 그래 되면 이 한국교회는 역사를 바꾸는 흐름 속에서의 하나님의 도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놓쳐버렸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케르그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디다케, 이건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이건 봉사와 섬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 이건 교제와 나눔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이 정말 이 목동 푸른나무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끝없이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야 하고, 교회의 4대 중림인, 이건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성도 자체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것은 교회에 기도한 거예요. 교회와 성도와 교회의 이 네 가지 중림이 끝없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이 케리그마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즉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 진실로 그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종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고, 김 목사님과 저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이것을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그 교회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목사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 스몰 그룹, 작은 그룹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틀 동안 말씀드렸죠. 디다케. 그 교회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그 교회에 교육이 있는가. 어떤 새가족부로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아니면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성경대학, 여러분 이런 각양 계층과 영적 레벨에 맞는 교육들이 크든 적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생활 회복하는데 건강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대변화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하는 찰스 스웰돈의 질문 속에서 우리 교회는 2015년 올해 완전 교회 새로워지는 원년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엄청난 건강한 교회라고 성도들이 자부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놨을 때 삐좋은 개살구의 모습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정말 바꿀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장로님과 저희들이 8월 달에, 지난 8월 달에 워크숍을 제 직원들이 하고, 10월 달에 당회다 내놓고, 12월 19일 날 정책 당회를 하고, 12월 1, 2, 요 두 달 동안 12월 1, 2, 요 석 달 동안 하고, 이번에 3월 5일 날 결산합니다. 그리고 3, 4, 5 하고 5월 25일 날 또 결산해요. 6개월 안에 두 번을 결산하는 거예요. 과연 진짜 교회가 건강한가? 정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오면 그 건강한 모습을 보고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봐서는 여기 고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건강성을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는다. 그 중에 뭐냐 하면 하나가 교육이다. 교육과 훈련. 실질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전체를 하면 39%, 42% 정도 되지만 받는 사람이 받는 걸 보면 25% 넘어가지 않습니다.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 다 서울대학에 거기 옆에 뭐죠? 혼자 사는 동네를 뭐라고? 원룸이라고 그러네? 원룸에 있는 분들 그냥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지 형님이 저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늦잠 자고 1, 2, 3부 편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형편되면 11조 하고, 여러분 이런 예배 구경꾼, 예배 창관인, 예배 방관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강성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새가족 정착률이 79%까지 떨어졌다. 목사님과 동력할 때는 94%예요. 그런데 78%
드디어 84%에서 6포인트가 더 78%로 세가족 정착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가 그만큼 건강성이 떨어지고 있다. 긴장하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하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12월 1, 2 석 달 동안 장로님과 우리 직원들 26명의 직원과 우리 장로님들 20명의 장로님들이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하자. 구체적인 걸 기록하고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번 3월 5일 날 결산합니다만은 여러분 12, 1, 2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 건강성이 너무너무 놀랍게 회복되고 있어요. 깜짝 놀랄 만큼. 왜 이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걸, 머리가 주님이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디다케예요.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다. 이 교제는 이따 다시 한번, 어제 제가 마지막 시간까지 이것을 나누었어요. 요 네 가지가 개인적으로도 과연 나는 교제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봉사의 손길로 있는가, 나는 교육에 겸손함이 있는가, 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 네 가지가 개인적 성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교회를, 어디 누구에게 교회를 소개하려고 할 때에 이 네 가지를 보고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교회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요, 그 다음에 신자가, 목사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라 목회자다운 목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목동 푸른나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건강한 하나님의 프레임, 건강한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성도들이 이것으로 건강하시고 교회 전체가 이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섬기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교회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목회자는 어떨까? 교회와 성도들은 이 네 가지 패러다임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면 우리 목회자는 어디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될까? 목회자 마음은 김 목사님과 저의 마음 속에는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상하 구도에서 수평 구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 구도에서 건강 구도. 세 번째는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직분이 장로님이냐 안수자 권사님이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 중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은사 중심. 이것은 목회자가 김 목사님이 한순간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신 목사, 저와 김 목사님이 이걸 놓쳐버리면 이 교회는 한순간에 건강성을 잃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상하 구도에서 수평 구도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알지만 장로님 계시지만 저는 이 교회를 6년 동안 섬겼습니다만은 저희 어디를 봐도 명패가 없습니다. 단임 목사 누구누구 명패도 없고 당회장도 물론 없고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없애려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역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저 스스로의 결단과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명패가 있는 자리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앉아서 성경 공부도 하는데 그 명패, 단임 목사 명패 치우고 집사님이 그 자리에 앉고 누가 앉으려면 어려워요. 다른 의자는 다 비싼 의자예요. 단임 목사가 앉는 예배 준비실 의자는 7만 원짜리 의자입니다. 다른 건 다 20만 원짜리 의자예요. 내가 앉는 의자만 7만 원짜리 만들어놨어.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의자가 좋으면 명패가 없어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자 집사님, 부목사님이 아무나 앉아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가장 싸구려 의자를 앉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목회자가 상하 구도의 의식에 모였다면 목에 힘을 주게 돼요. 이것이 상하 구도에서 주님은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임 목사님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의 순서와 질서의 순서는 단임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안수장 권사님을 가요. 이거는 순교의 순서예요. 그리고 책임의 순서입니다. 책임의 순서는 질서의 순서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구도로서는 절대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상하 구도에서 수평 구도로. 몇 명이 모이느냐, 성장 구도, 1000명이 모이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어떤 분이 모이느냐, 성장 구도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건강 구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직분 중심. 장로님이냐 안수님이냐 권사님 이것에 매이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믿음이 맛이 가버린 사람이에요. 직분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줬을까, 달란트 중심. 마지막에는 여러분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좋은 제자로, 신자에서의 제자로, 교인에서 증인으로, 말투리아 마터스 증인으로 여러분 성장하는 데는 목사님과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저 어른들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는 저 어른들이, 저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되는 것만 주야로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교회 모든 일들은 저분들이 다 합니다. 저분들이 또 어떻게 해요? 다는 뭐지? 이렇게 젊은 포텐셜 리더를 끌어안고 하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등록 장로님 다 해서 20 몇 명이 넘는데 주일날 우리는 1, 2, 3부 새벽기도 빼놓고 1, 2, 3부 새벽기도까지 4번인데 빼놓고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젊은 청년분들이, 여러분 30대 40대 청년들이, 결혼한 청년들이 2부 3부 예배 여러분 900명 1000명 앉혀놓고 기도 대표기도를 합니다. 장로님들은 한 달에 딱 한 번 정도 해요. 세상에 서울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 사위, 며느리, 여러분 이분들이 석 달 동안 준비해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앞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겸손하고 들어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히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포텐셜 리더, 잠재적 리더가 성장하는 거예요. 상하 구도에 매 있다면 저분들 그럴까요? 불가능합니다. 애맞이. 내가 장로인데 애맞이? 절대 내 자리를 내주지 않죠.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얘기하면서 젊은 세대 자리는 하나도 주지 않는 교회, 세상에 이런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이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이 목동 푸른나무 교회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가슴 속에 이것이 완전히 인식화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로, 그리고 직분 중심에서 은사구도로, 이 네 가지가 김 목사님과 내 가슴 속에는 한순간도 떠나버리면 교회의 건강성은 무너진다. 자, 그러면 아까 교회 4대 중림을 말씀 올렸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네 가지 영적 가치관과 방향.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성도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6요소가 어떨 것인가. 제목만 찍겠습니다. 이건 청진기예요. 장로님부터 담임 목사도 딱 청진기를 꽂아보면 6가지가 딱 보입니다. 이 6가지가 신앙 성장의, 여러분 신앙 성장의 6요소라고 얘기해요. 그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것 좀 성장하기 전에 유지부터 먼저 생각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성장한다면 누구든지 목회자부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전도, 아까 네 가지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요 안에서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봉사와 교제는 나왔어요. 빠져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문제와 예배 문제와 전도 문제만 빠져있죠. 교회 4대 중림에서 빠진 게 3가지. 중복이 말씀, 여러분 캐리그마 말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디다케만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장의 6요소는 이거는 뭐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 정확한 게지트예요. 영적 게지트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미팅타임, 데이트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있는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정말 내가 말씀과 기도의 두 레일 위에 있는가? 여러분 공기에는 산소와 질소, 물론 기타도 있지만 78%의 질소와 22% 가까운 산소가 있고 그 외에는 한 1%에서 8%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공기의 두 가지가 중심을 낸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중심 속에 내 믿음이 올려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받은 은혜대로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체면과 자존심을 두고 허가하고 교제할 수 있고 차를 한 잔 옆방에 가서 먹을 수 있는가 보이느냐? 진정한 교제장으로서 내 자신을 지체의식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가? 그 자랑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청진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가슴에 딱 대보면 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우리 이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웃교회에 계시는 여러분, 저는 나중에 이거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하고 너무 동력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나눔들을 여러분께 가질 것입니다. 목사님과 저는 2년 동안 이걸 또 나누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번에 생략을 하고,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6가지 중에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20장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23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24절에는 너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출산하고 이번 주에 나온 자매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거 제가 좀 이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가슴속에 아마 굉장한 각인이 딱 저는 됐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배 또 하나 잠깐 바쁘더라도 내가 좀 적을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뭐 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번제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째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그 위에 너의 예물을 올려놓아라. 그러면 예배하는 예물을 들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여러분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은 자리를 옮겨 이스라엘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했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7절에도 제단을 쌓았다. 8절에도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배신당했을 때, 조카 롯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편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기분이 됐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카가 아주 배은망덕하게 좋은 땅, 해돋는 좋은 땅, 해돋는 동쪽에 좋은 땅을 다 가져버리고 자기는 그 자갈밭 황무지만 남아있는 그 땅에 섰을 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났어. 즉 배신하고 배신을 당해서 어마어마한 슬픔과 배신감을 느낄 때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하면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예배 3요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배를 하나님은 통해서 뭘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는 리빙 가드,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공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일 시간에 그 피곤하고 바쁜데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급하게 뛰어오신 여러분들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무서운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제 말씀을 드린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을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리모컨만 틀면 예배 가지 않아도,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요.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실시간 방송, 지금도 들어가 보면 실시간 방송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우리 사랑의 교회가 실시간 예배를 하면서 예배 인원이 몇 명이 줄었냐면 600명이 줄었어요. 예배 임할 때 젊은 친구들이 왜 주차하기 곤란하고 여성분들 화장해야 되고 남자들 일어나서 꿈적거리 쓰리니까 딱 바로 컴퓨터 들어가거나 아니면 모바일 서비스를 딱 보면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옛날 크리스탈 처치,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에서 교회가 복잡하니까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죠. 3년 전에 2013년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결단했어요. 왜? 주일날 출근해서 간호사로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엄마 아빠 간병하시는 분도 많아요. 주일날 이동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양쪽 다 인터넷과 여러분 모바일로 우리 설교가 한 세계 20개 나라 정도의 설교가 실시간으로 나가요. 한번 딱 꺼내졌다면 20개 나라에서 바로 연락 옵니다. 이 실시간은 그것도 HD 화면으로 나와요. 아주 TV보다 더 잘 나오죠. 이걸 할 때가 고민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도 몇백 명의 예배인이 줄 텐데 아닌가 다를까, 8월 달부터 해서 9월 달부터 2014년 9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예배 인원이 자리가 한순간에 그 복잡해서 이 보조자리를 어떤 자리가 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과 연세 드신 분은 괜찮은데 젊은 친구들은 힘들거든요. 또 특별히 더울 때 애 기저귀 가방까지 들고 나와서 우리같이 차 주차장이 좁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자라고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제 제가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의 습관같이 되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다른 방향으로 예배는 없인 여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6가지 요소 중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새겼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3가지 요소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예배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예배는, 그리고 특별한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예배당, 즉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에 내 번제와 희생을 드려라, 반드시 예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없으면 예배는 안 됩니다. 희락이에요. 자, 이게 신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일까요?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겠다. 그러나 이것만은 방송실에서 준비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성경을 보면 어디든지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온전한 예배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1번의 부분은 반드시 주일날은 성소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워낙 집중해서 지금 아멘을 다 놓치고 계시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를 때는 가정 예배, 얼마든지 가정이 지성소가 됩니다. 직장 선교에 지성소가 됩니다. 그러나 주일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이 몇 번 나오느냐? 30번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내가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세한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성전을 여러분 나와야 해요. 두 번째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 형편을 두고 얘기하면,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정장로님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반쪽을 드리거나 형편에 따라 예물을 드려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소를 드릴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거나 황소를 드릴 사람이 염소를 드리면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한 건 뭐냐면 비둘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사르밧 과부가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렙돈의 과부가 마찬가지. 이분들은 비둘기 한 마리 정도로 드려야 될 형편인데 그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또 성경에 두 사람이지만 사건은 틀려요.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두 사람 다 옥합을 깼어요. 자기의 300데나리 이상이 되는 전 재산을 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비둘기 정도 드릴 사람인데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옥합을 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유다가. 제기랄 정신없는 미친놈. 미안합니다. 여자니까 미친놈은 아니지. 미친분. 적을 팔아서 가난자께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두어라.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걸 복된 허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갖고 하면 돼. 억지로나 인색하면 안 돼. 하나님이 무릇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두 가지 기준만 하면 돼. 이 예물에 대한 부분은 뭐로 할 건가? 반드시 형편대로 드려라. 형편대로 드려야 돼. 두 번째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지니라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칙 갖고 반드시 예물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해 없길 바라고 여러분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길 바라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자세의 희락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러 올 때 이제 보실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 말씀을 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놀란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예배를 나오든 간에 내가 마지못해서 끌림으로 아니면 내가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들고 나오고 아무리 은혜가 되는 성소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물을 흠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반드시 즐겁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감사가 있을까? 한 예를 들어서 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목사님 빼놓고 맞추면 내가 오늘 상을 드리고 갑니다.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송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6가지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6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축합니다 라고 해서 어디 나온지 아시는 분? 시편?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잠깐만 좀 매시고 나오세요. 여보 어디가? 장로님 나 돈 10만 원만 줘. 예. 예. 우리 권사님 좀 매시고 나와봐. 내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사모님 좀 매시고 나와. 집사님 잠깐만 나오는데 얼굴 좀 보고 싶어. 야, 순종하세요. 순종해. 괜찮아. 그거 왜 또 다 벗나?
벗지 말고 그냥 나와. 이리 나와보세요. 예. 우리 박수 한번 납시다. 예. 멋진,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요? 나는 어디서 수입해 오신 줄 알았어. 집사님, 자, 우리 한번, 이름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뻐? 한 5년만 젊었으면 내하고 연애하려고.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정득이요. 강성덕 집사님. 한정덕 집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해. 그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이거든요. 이걸 103편 5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 장로님 이리 오세요. 예. 우리 권사님 이리 와. 어디 도망가. 권사님, 장로님 밑에서, 이 장로님 받아. 자, 권사님 이거 받아봐. 내가 쓸 때가 있어서. 권사님 쓰라고 하는 게. 장로님 한 허가면 해. 예. 권사님 구역이 있나요? 구역? 없어. 권사님 이거는 가서 아들하고 손 꼭 붙잡고 구역 있으면 구역 식구들하고 여기 커피 한 잔 마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어디 카페 가서. 근데 권사님 카페 가도 괜찮은데. 예. 그런데 이거는 권사님 손 꼭 붙잡고 가서 권사님 맛있는 설렁탕 한 그릇 먹어. 우리 장로님들이 주시는 거야. 권사님 사랑해. 권사님 사랑해. 허가 안 나자. 권사님 사랑해요.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야지. 차렷 인사. 그래. 됐어.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예. 한 집사님 사랑해요. 예. 한 번 더 물어봐야 안 되겠다. 이따 요 끝나고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 젊은 친구들은 돈 좀 높입시다.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의 3요소가 정말 원하는 것이냐. 자, 우선 세 군데나 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로만 보자. 오늘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10분밖에 못 드리니까 유다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나 어떻게 하냐. 신명기 12장 5, 6, 7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자, 5절 다시. 5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뭐한 곳에?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반드시 6절 반드시 너의 재물과 11조와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과 낙한 예물을 첨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 번째 너희와 너희의 자녀가. 나중에 보면 14장 지금 12장이에요 14, 15, 16장 넘어가면 이 얘기가 30번 반복돼요. 30번이나 반복될 때에 여기는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나 그러는데 거기는 너의 집에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희락이 빠졌다면 이건 아무리 대단한 예물을 갖고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예물을 받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내 것이 전부 주의 것입니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상 14장 29장 14절 한 절만 좀 띄워봐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어디로 말미암아 사오니? 여러분, 나의 생명도. 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설교합니다. 만민에게 만물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물건을 넉넉하지 않지만 그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수고하고 번 거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으로 받은 것을 주께 무엇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힘에 맞도록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하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성소, 예물, 희락, 이 세 가지가 예배의 요소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예배는 고역이 되어버려요. 예배는 희락이 아니라 예배는 무거운 고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고역으로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저는 아까 그대 이름은 유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마지막 야고비가 그 아들들에게 머리에 손을 넣습니다. 손을 넣어서 기도하는데 요셉은 에베란과 브나세를 묶어버렸고요.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나오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박해했어. 옛날 성경은 군박하였으나 오히려 요셉의 팔이 힘있고 그 팔이 경강함은 야곱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족과 민족을 구원했으니까 애국까지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다. 얼마나 놀라운. 아무리 옆에 놈이 다리를 태클을 거둬도 요셉의 팔이 더 힘쓰다. 요셉은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았다. 이 복이 최고 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까 목사님과 여러분이 교도관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요셉의 복과는 애들 말로 게임이 안 될 복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유다의 복이에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이 네 번째 유다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정리는 이렇습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모두의 노래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유다는 얼마나 복을 받는지.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도다. 통치자의 지붕을 발 사이에 놓으니까 좌로 가도 복을 받고 우로 가도 발 사이에 있는 지붕이니까 복을 받는다. 주가 축복의 홀이 그를 떠나지 않으며 언제까지? 실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다.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유다는 너무너무 복을 받아서 포도주를 마실 뿐 아니라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그의 옷은 포도주에 빨고 그의 이는 우유로 휘어진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그의 송아지를 맺다. 이 말은 물질의 축복과 영적 축복과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유다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최고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유다가 받았다. 그러면 유다가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게 여기에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마치 루벤을 낳았다 해야 되는데 세 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루벤, 시몬, 레위를 없애버리고 네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됐다. 네 번째가 마지가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세 명의 형제를 제치고 유다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12진기가 움직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진기씩 움직이는데 맨 앞에 가는, 옆으로 갈 때도 앞에, 종대로 갈 때도, 횡대로 갈 때도 앞에, 종대로 갈 때도 맨 앞에 누가 서느냐 하면 사사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유다를 맨 앞에 세우라 그래요. 군에 갔다 온 우리 남자들은 선봉이라는 말에 이건 신경 로이러지 걸립니다. 선봉대대, 선봉중대, 선봉연대. 유다는 40년 동안 1년씩 바꾼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유다는 선봉 깃발을 가지고 광야를 지났어요. 그러면 사사기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민수기 아까 제가 말씀 민수기 여러분 2장에는 2장 9절에는 유다가 앞서나고 그랬는데 사사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전쟁을 7년 동안 할 때도 유다가 맨 앞장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다 겁나서 뒤로 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랬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왜 이 복을 받을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눌 때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부르고 편리상 남쪽에는 유다로 부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막 여러분 열왕기 역대상하에 막 움직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유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후손, 여러분 유대 민족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안 하고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태인이라고 불러요. 모든 12지파 이름 속에서 오직 유대 땅, 유대인, 그리고 여러분 유대 지파, 그리고 유다의 오늘 이 본문의 축복, 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줬을까? 유다는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죽으려고 죽임을 당하려고 우물 구덩이에 빠뜨려졌어요. 빠뜨려졌을 때 그 형들 앞에 아무도 할 말이 없는데 한 사람이 났습니다. 형,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이 피를 흘린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살리자, 그리고 팔자, 이 말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말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퍼스널리티,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믿지 않는데 유다의 말은 먹혀 들어가요. 왜? 그 안에 진실이 있고 사랑, 섬김과 희생이 있으니까. 희생이 없이 얘기한 건 말만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희생과 더불어서 그는 어마어마한 오소리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말을 듣고 그래, 죽이면 뭐 하겠나, 팔자. 만약에 유다의 말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고 애굽에 팔려가지 않는 요셉이라면 창세기 이후의 역사는, 37장 이후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양식을 사러 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다음에는 누구를 데려가야 되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베냐민은 넣어주지 않습니다. 왜? 라헬의 몸에서 난 두 사람, 하나는 요셉이가 하나는 베냐민이었으니까, 요셉이 죽었으니까 베냐민까지 죽으면 큰일 나니까 안 보내줘요. 형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배가 굶어가도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자 소리 못합니다. 그때 창세기 43장에 보면 유다가 났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이 함께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당하리이다. 그렇게 왕관 영감쟁이 야곱이가 유다의 말을 들을 때 뭔 말을 합니까? 데리고 가라. 이르면 이르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의 말 한마디에 처음에는 형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세 번째, 나중에는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격해 있을 때 드디어 그를 다시 그를 데려올 만큼 주머니에다가, 여러분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습니다. 발각이 됐어요. 다 명태 콧다리처럼 끌려옵니다. 다 끌려왔어요. 그때의 유구무원, 입이 있지만 총리 앞에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다 죽었다고 하고 있을 때 그 총리가 이야기했어요. 됐다, 너네들은 가라. 은잔이 발견된 저놈만 내 종이 되라. 지난번 시몬처럼. 그럴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논리가 서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났습니다. 누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총리님, 각하, 이 아이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 당신이 얘기한 연세 많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잡힐 때니까 이 아이는 보내주세요. 요셉이 대단한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에요. 총리가 됐지만 13년 동안 헬기 타고 집에 안 갔습니다. 그때 헬기도 없었지만 금이 환영 안 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리가 되면 바로 가서 형들, 이 새끼들 이리 와봐. 이 새끼들 내가 한번 욕이라도 할 것이에요. 그냥 나가서 아버지 나요 라고 가서 뻔질게 금이 환영할 거예요. 13년을 참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간 사람이에요. 형들이 와도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눈물을 닦고, 여러분 매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의 말 한마디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합니다. 형, 나야 나. 당신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 나란 말이야. 유다의 말 한마디에 신분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이 유다는 첫 번째는 형들의 사이에서 미디에이터, 형들의 사이에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메디에이터라는 이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중재자, 예수님의 별명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형들 앞에 섰을 때도 다 말하지 않을 때요, 그 사람 사이에 그룹에서 자기가 나서서 미디에이터, 중재자가 돼줍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무서운 총리 앞에서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할 때 자기가 그 짐을 져주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당하리다 라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지체는 이것입니다. 이래야 그 안에 행복함이 있고 성경이 유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줘요. 그래서 요셉과 비교되지 않는 복을 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합시다. 여러분, 유다가 되십시오. 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가 적는 소설 새벽 경주라는 유명한 소설, 얇은 책이에요.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사슴을 잡으려고 갑니다. 오늘 또 엽총 사건이 났습니다만. 근데 엽총을 갖고 새벽에 가서 그 사슴을 몰이를 하는데 이 잡으려는 이 한 마리의 사슴은 너무너무 지능적이고 정광석화와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시계를 보고 빨리 끝내라. 왜냐하면 지금 50분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5분이 지났거든요. 정광석화처럼 여러분 이 지능적인 사슴 한 마리를 잡으려고 이 주인공이 매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잡으려는 그 늙은이 사슴은 너무너무 늙은 것이 아니라 정광석화처럼 빠르고 지능적이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왔어요. 새벽에 사슴을 새벽에 위에서부터 몰아내려와야 되니까 그야말로 책 제목처럼 새벽 경주죠. 새벽 경주를 벌인 거예요. 매년 그놈을 잡으려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새벽 경주를 시작한 거예요. 사슴 머리끈이 내려오는데 사슴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장총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방아쇠만 당기면 그놈은 잡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방아쇠를 안 당깁니다. 주인공이. 그러면 사슴을 몰이했던 소년이 내려와서 그 사냥꾼 보고 아니 이거 아니요? 아니 천재 인류의 기회에 방아쇠만 당기면 눈앞에 있는 사슴을 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 사슴 몰이꾼 그 소년이 헛떡이면서 사냥꾼에게 얘기하면 주인공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 아재듯이 사냥꾼에게 얘기하는 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이 천재 인류의 기회에 당기지 않느냐 그럴 때 maybe 라고 얘기합니다. 글쎄 이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매년 그놈을 잡으려고 왔다가 천재류의 길을 만났는데 눈앞에 방아쇠를 일부러 안 당기는 사람 왜 안 당겼어요? 그러니까 글쎄다 maybe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새벽은 밤과 낮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maybe는 no와 yes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입니다. no도 아니고 yes도 아니에요. 새벽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닙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 타임 기적의 시간이 새벽이에요. 우리 속에 yes, no 딱딱 잘라진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유다처럼 아버지와 형들 사이에 형과 형들 사이에 형과 총리 사이에 maybe라는 언어를 가지고 나갈 사람이 정말 이 교회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충정도 사람의 대시유. 나는 이 언어가 maybe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충정도 사람이 이거 얼마요? 1,000원인데요. 아이고 뭐 이렇게 할머니 비싸 500원 내. 그러면 할머니가 세대고 대시유. 그 말 듣고 500원 내고 갖고 갔다는 맞아 죽는다. 그 얘기는 대시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노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여러분 대시유 이 말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듣고 내가 군인 가족 실화가 있었어. 계룡시장에서 대시유 이러니까 진짜 돈 되고 가져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 맞아요. 여러분 노를 이렇게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언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대시유. 난 충청도 문거리에서 좋아해. 대시유. 여러분 maybe와 같은 언어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어떤 그룹 속에서도 갈등과 고민은 있죠. 코이노니아 그 교제 안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유다처럼 미디에이터 하나님의 중재자로 나서서 장로님 제가 좀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집사님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생각이 깊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이룹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웃음이 우울을 날려보내고 한 곡의 노래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꿔놓고요, 한 송이의 꽃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별 하나가 잃어버린 하나의 별이 잃어버린 배의 앞길의 길라잡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의 손길이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한마디 기도의 시작입니다. 한 걸음 여행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정말 유다가 되면 한국교회, 아니 이 푸른 나무 교회를 하면서 한국교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부채처럼 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보다 유다가 됩시다. 오늘 다시 돌아가셔서 9절 8절 이하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내가 유다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미디에이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복은 여러분의 은혜 약속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 복에서 멀어지지 않는 복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